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꼭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제가 드린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것들을 이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하고 긍휼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지만, 신명기 맨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참 너네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너 겪어봤지만 너 보통이 아니던데,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던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너만큼 행복한 사람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도 완전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오셔서 야,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enlightenment, 우리로 하면 깨닫게 하셔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본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죽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만 계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입니까?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다른 종교로서는 우리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효과는 믿는 대상의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믿는 대상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헛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날이 추운데 여기는 뭐 얼음이 얼지는 않지만 날이 아주 추우면 한국 같은 서울 같은 데도 한강도 아주 추우면 한강도 얼죠. 강이 얼었어요. 강이 얼어서 얼음이 있는데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이 얼음은 깨지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건너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까? 아니면 깨질지도 모르니까 아주 조심조심해서 이 강의 얼음 위를 걸어가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강을, 얼어있는 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강을 건너본 적이 없습니까? 얼음이 오는 게 지금 캘리포니아는 얼음도 안 오니까 확신을 가지고 막 열심히 걸어가면 안전하게 걸어갑니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심해서 가야 됩니까? 나의 믿음의 확신과는 상관없죠. 내 믿음의 두께보다 얼음의 두께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꽁꽁 얼어 있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살살 가든 아주 확신을 가지고 가든. 살얼음이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가도 빠지는 거고 아무리 조심하고 가도 빠지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 믿는 그 대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만이냐? 그럴 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온 분,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고 또 사람이셔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하메드가 그런 사람입니까? 시다르타 부다가 그런 사람입니까? 공자가 그런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있는 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절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형제 중 하나처럼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내 피고 내 살이라고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그 이해 전혀 못했습니다. 서로 섬기는 자라 하면서 발 씻어주는데 그것도 또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여전히 그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다 버린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어딨냐고,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했는데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이 묻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니까 닭이 울어서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베드로가 아주 통곡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 때문이다 할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생각났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아,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선포받은 거죠. 인정받은 거죠. 우리의 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누군가 그 죄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가기 위해서, 내가 풀리기 위해서는 보석금을 5억을 내야 되는데,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내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감옥에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대신 누가 살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야. 죄의 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주신 분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다 속량되면 죄 없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state of innocence, 죄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에 있는 상태에 있다가 state of sin, 죄의 상태에 있다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죄가 없는 상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처음에 창조될 때. 근데 순종함으로 의로 갈 수 있고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에 타락하게 된 거죠.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속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속량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죠. 죄가 없는 상태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의를,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단순히 다시 타락 전의 상태로 예수님이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아담과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비교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의 책임 아래 두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처럼 여김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상태, 예수님의 상태로까지 올라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닮아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멘토로, 예수님을 리더로,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종도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인생이 너무 멋있다, 순종의 삶, 희생의 삶을 나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건 나중에 오는 거고, 가장 먼저 와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만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부르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동의어라는 뜻이죠.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영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누가 집에 오면
똑똑똑 제가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십니까? 접니다. 그러면 목사님 왔습니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접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시인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얘기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내 물질의, 내 모든 은사의, 탤런트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맡기는 거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현재도 맡기고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죠.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신뢰한다는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캠핑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한번 모시고 캠핑 가려고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말했어요. 저희만 믿고 따라와라. 필요한 텐트 준비하고 필요한 거 밑에 까는 거 준비하고 침낭 준비하고 우리만 믿고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랬더니 믿고 따라오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셨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캠핑이 되게 재밌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배워서 혼자 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계속 저희한테 물어보고 언제 또 캠핑 갈 거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신뢰하니까. 왜 저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습니까? 저와 제 아내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습니까? 저희 말을 믿었죠. 저희는 많이 가봤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캠핑하고 어떻게 하는 거 잘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잘 압니다. 그걸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고 저희가 했던 모든 일 사진도 보고 이러니까 이랬구나. 그래서 저를 신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일을 신뢰하고 또 우리를 신뢰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저를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믿고 따라 나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Where to stay back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간 거죠. 같이 따라오시는. 신뢰할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음에서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한다고 하셨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쉬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는 동안에 예수님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거를 하냐면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함께 이렇게 나오죠. 함께 어떻게 했어요?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를 의미하죠. 예수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믿게 될 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이미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새로 살아났고, 단순히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약속을 얻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가 땅에 있는데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미 속한 자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미국 시민이지만 그냥 미국을 보여주는,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향인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곳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그곳에 영적으로 있는 거죠. 그럼 죽으면 당연히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뭐 천국에 들어가면 뭐 짜장면 배달도 하고 뭐 이런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은 뭐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비유지만, 우리의 위치는 뭐냐 하면,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우리는 그 밑에 백성으로 그렇게 그냥 그 천국의 구석구석에 그냥 맨션 하나 얻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코에어라고 해요. 같은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같이 앉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을 누리게 만들었고, 다른 은유적인 표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을 우리가 다 얻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상속이라는 거죠. 재벌 아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얻은 모든 유업을 누리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형상,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바른 주석 같고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겠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변화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 영적인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연합돼서 우리가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하늘 나라에 우린 영적으로 이미 그곳에 있는 자.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임하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도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에 이미 앉힌 자로 연합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동시에 이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요. 알게 되는 만큼 또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든든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 든든해지냐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아는 만큼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지식 자체가 아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더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더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믿으면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는 만큼 더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하도록 좀 깨닫게 되도록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방법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한 방법이죠.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믿음도 훨씬 더 든든하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 묵상하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믿음은 또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선택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힘들죠.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미래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아마 여러분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예화가 있죠. 저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밤길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무 가지를 하나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믿음이 좋으니까 막 버둥대다가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아들아 내가 살려줄 테니 그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렇게 말하니까 원래 그건 비탈인데 그렇게 낭떠러지는 아니고 조금만 놓으면 밑에 새로운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놓으라고 하니까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고민하고 있다가 다시 이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냐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놓기 힘들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도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다 똑같이 느끼시겠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내 기억력도 신뢰할 수 없는데 우리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의지하면 내가 든든하겠습니까? 친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나 문명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분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대로 언제나 행하셨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힘 주시고 우리 있을 곳을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